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더 말씀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라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나뉘어져서 오늘 본문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문맥을 이해하고 또 의사소통 또 어떤 수리 탐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접속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보통 이제 NCS 일반 학교에서 많이 시험을 보는데 이 NCS를 가르칠 때, 문제풀이를 가르칠 때 그 본문과 문맥을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풉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에는 접속사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라. 그러면 앞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뒷 내용만 봐도 앞에서 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지레짐작할 수 있고 답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모든 문장을 묶고 있는 1장, 2장, 3장을 묶고 그러므로 4장에서 6장까지는 결론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해도 좋은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이해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앞과 뒤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통의 편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는 기본적으로 다 편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사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의 분량으로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앞뒤가 나누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맥상통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진리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하는 모든 주일 성수와 예물을 구별하는 것과 또는 다양한 헌신과 봉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다 끊어내거나 또는 이전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전부라고 말해버리면 부르심에 합당이라는 삶에 대한 이 내용을 축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친절하게 3절에서 기록합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면 자,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함께 뭉치고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의미에서 또는 물리학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본문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사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조금 더 구분하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창조의 영역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그들을 서로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옆에서 두 사람을 억지로 하려고 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됩니까?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주님이 나와 한 몸 되심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느껴지는 정도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은 그것이 매우 쉽고 그리고 가볍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고 상당한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힘쓰라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어려워하지 않는데 힘쓰세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됨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힘쓰라는 단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보다는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선택을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깨트리고 그것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부셔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가요? 지금의 극우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극우 집회 강단에 서서 험한 욕설과 막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목사라는 그 이름이 당당히 자막으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는 교회에서는 분명 신실한 직분자고 청년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발길질을 해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깨트리고 훼손하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 이것이 우리가 들었을 때 뭔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거창하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훼손하고 깨트리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죄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면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마저도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만큼 성령 해방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고 깨트리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깨트려버립니다. 교회를 깨트려버리고 마음을 나누어버리고 관계와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일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마저도 느끼지 못한 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 죄라는 걸 안다면, 만약에 저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책을 반대할 수는 있고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지만 깨트리고 부셔버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연 저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광훈 씨, 손영보 씨, 조정민 씨, 윤석열 씨 등에게 목사나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더 이상 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깨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훼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권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이익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일제의 침략을 감사로 승화시킨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씨도 이제는 더 이상 저는 그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역사관마저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우리 수준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강사인 전모 씨가 그 정도라면 누구를 한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저들을 용납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을 깨트리고 나라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오늘 어떤 질서를 깨트리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은 단지 하나의 호적 안에 하나의 등본 안에 올라 있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힘써 지키고 위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진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그 가족의 구성원이면서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 해방죄입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부부로 하나 되게 하신 거고 부모와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신 거고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한다면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나는 심각한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깨트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교회를 깨트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도 분당을 짓고 서로 험담을 하고 서로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모두가 사랑스럽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바라봐줄 줄 알고 그의 마음을 지켜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우리가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고 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써 지키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행정적인 개념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가진 몸처럼 육체적인 하나입니다.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그것이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정을 힘써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힘써 지키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마음, 교회가 하나됨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수고와 섬김이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오늘 과연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정에서 우리의 본성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에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에 겨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부부는 부부대로 갈등과 서로에 대한 오해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수십 년을 살아도 부모와 자녀 내 뱃속에서 내 엄마의 그 고통과 또는 그 아버지의 헌신 속에서 자라난 자녀이지만 그 자녀와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자녀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어디로 연결되냐면 성화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성화는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식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본성 가운데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인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왜 나를 자꾸 건드려? 라고 말하면서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과 준비 없이 나이가 들면 더욱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에서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는 성경적인 표현으로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들이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본성이고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본성에 이 예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 안에 나를 두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 나를 집어 넣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훈련대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배우자가 내 속을 썩이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저 배우자가 아니면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행복하겠는데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조각해 가시는구나. 오늘 나를 더 아름답게 성화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힘써 지키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그 훈련대장으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나는 이 가정으로 인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어느 누가 불행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고 어느 누가 자녀를 낳으면서 나는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인생의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시점에 잉태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도 교회를 통해 내가 은혜 받고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지 교회 나가면서 내가 괴로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갈등을 경험하는 불행한 삶을 생각하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교회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우리가 행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나의 중요한 관점의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행동이, 저 아이의 태도가, 저 아이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최종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가정 속으로 집어넣으시면서 가정을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로 인해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 속으로 집어넣으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자녀도 배우도 가정자도 교회도 더 이상 내게 힘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은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은혜이고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타민과 같은 은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혼부부를 보면 깨가 쏟아진다는 말을 하죠. 오늘 우리 종우 형제가 허리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영상으로 들어와 예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종우 형제와 우리 소희 자매가 지금 딱 그런 상태,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우리 어른들 말로 깨가 쏟아진다는 말을 하죠. 서로 바라만 봐도 좋을 것이고, 근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타는 냄새, 속이 썩어 내려앉는 냄새로 가득한 가정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간혹 잘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종우 형제와 소희 자매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넷플릭스의 핫한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라는 드라마 저는 정말 애청하고 있습니다. 관식이와 애순이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평생 애순이만 바라보는 그 관식이의 눈에는 날마다 꿀이 떨어집니다. 애순이의 머리에는 평생을 살면서 머리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면 관식이가 사다 준 머리핀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연변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가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맞춰주는 것 같지만 결혼 이후에는 내가 더 이해받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채움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만나서 사는 곳이 가정이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만난 곳이 부부이고 교회가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과정들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살아낼 때 가정은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폭삭 속가수다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한공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리 다운받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그걸 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빼앗는 겁니다. 부모의 인생에 자녀의 인생에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치열하게 살면 자녀들도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부모들이 건강한 부모로 세워지면 자녀들도 건강한 자녀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그 자녀에게, 오늘 나의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낼 때, 힘써서 살아낼 때 어느 날 자녀는 변하는 것이고 어느 날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고 어느 날 그들이 살아가는 그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고 부모가 잘 살아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불행해지거나 부모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부족해도 내 자녀입니다. 내 마음에 내 양이 안 차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나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과 6장, 1장과 3장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1장에서부터 3장께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리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원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가족을, 나의 가정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떻게 힘써 지키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얼마나 어떻게 힘써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유하고 풍성한 삶의 비밀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저 먼 곳에 다른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장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과 거만함과 거짓과 짜증냄과 성질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마귀의 성품을 장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오늘 내 안에 장착되어지고 만들어져가고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어가는 이 목표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느냐, 힘써 파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성품이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미래의 나의 성품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지금 힘써 지켰는가, 힘써 파괴시켰는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성격 강의를 제가 하고 있지만 성격은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성품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절대 깨트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물론 때로는 깨트렸다가 회개했다가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수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수없는 많은 미움과 분노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깨트렸다 회개했다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차례 반복되는 그게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한 번도 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부어놓고 무조건 존경과 신뢰를 부어놓는 게 힘써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속된 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안 산다는 마음을 먹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없는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셔졌다 쭈그려졌다 깨졌다 그러면서도 다시 마음을 결단하는 것, 이게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초인적인 인간의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에이 못 해보겠다라고 하다가도 다시 용기 내어보고, 내가 진짜 이것까지밖에는 못하겠다 하다가도 한 번만 더 힘을 내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힘써 지키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낼 때 그 가정에서 거룩이 창조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인생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는 절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책을 수백 권, 수천 권을 읽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을 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은혜의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콧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특별한 체험과 신비한 경험을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해서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기도원만 가면 해결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만 읽으면 해결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바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바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다녀서 천국의 확신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바뀌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애쓸 때 그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힘쓰고 지키고 살아내고 결단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신의 성품은 내 안에 조금씩 자리 잡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품과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은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